이사야서는 크게 그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그 1장에서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심판, 멸망,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둡고 무겁고 고통스러운 이스라엘의 상황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40장부터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제가 전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40장에서 우리 40장부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우리로부터 갈라놓았는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건 사실 우리 상황에서도 겪고 있는 문제이죠.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조금 어려우면 견딜만 합니다. 어려움이 해결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어려움이 계속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지 않는가?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찾아오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고민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보다 부족한가, 열등한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그 지역의 사람들의 생각은 자기들의 삶은 자기들의 신이 지켜준다고 믿는 겁니다. 바벨론의 신은 바벨론 사람을 지켜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고 블레셋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신인 다곤이 지켜주고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만약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 지면 이스라엘이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 것으로 생각하고 다곤 신이 하나님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고 긴 시간 동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바벨론 신보다 약한가? 바벨론 신이 하나님보다 강한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40장에서 하게 됩니다. 40장은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서의 전반과 후반을 나누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40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1절에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벌받고 있는 백성들한테 회개하라 말씀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위로하라, 이사야에게 위로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40절 1절을 보면 내 백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 백성.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불순종했지만 이방 가운데 하나님의 수치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또 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0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언약이 깨어진 거 상태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지고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가 되고, 자, 이 상황이 이스라엘 삶을 해석하는,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고민한 것도 그거였습니다. 왜 우리가 바벨론에 잡혀왔는가? 왜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깊은 고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얻은 결론은 뭔가? 언약을 우리가 신실하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함이 없었기 때문에 언약은 깨어졌고 깨어진 언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바벨론 70년 지나고 나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힘썼던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바리시파 운동을 통해서 율법의 회복 운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안 지켜서 망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지키며 살아야 된다는 인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언약은 깨어진 상태입니다. 언약은 깨어졌어요. 백성들은 하늘 노예가 된 상태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은 없는 상태입니다. 끝난 거죠. 끝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끝난 상황에서 이 소망이 없고 멸망당한 상황에서 위로하라 위로하라 말씀하시고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지금 나라가 망해서 소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어떠한 기적이나 위로가 당장은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과 또 하나는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멸망 가운데 버림받아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40장 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3,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사를 평탄케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광야에는 길이 제대로 없죠. 사막에도 길이 제대로 없습니다. 근데 길이 없어 보이고 막막해 보이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드는 사람을 준비시킨다는 겁니다. 길을 만드는 사람. 여러분, 길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이 뭘 의미하냐니까 길이 없고 황량하고 버려진 이곳에 길을 만든다는 것은 앞으로 여기에 무언가 올 것이다. 이곳을 찾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길을 만든다는 것은 단지 도로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거닐고 이 길을 통과할 위대한 왕이 방문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수원은 굉장한 문화적 보고가 하나가 있잖아요. 화성이 있잖아요. 윤건능이 있고 화성이 있는 도시입니다. 수원이 저가 가만히 봐도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이긴 합니다. 서울은 뭐 왕궁이 여러 개가 있죠. 서울을 범접할 수 있는 도시는 없습니다. 그냥 가까운 인천만 해도 뭐 저런 문화재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인천에 뭐 유명한 문화재 별로 없습니다. 근데 수원은 윤건능이 있고 화성이 있고 그 다음에 잠정 무슨 뭐라고 하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생각이 안 납니다. 나이가 들었는지.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서울에서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에 참배를 올 때 혼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 행차를 하는데 왕이 행차하는 그 인원들이 엄청납니다. 그 인원들을 갖다가 사실적으로 묘사해 놓은 데가 어디 있냐니까 안양에 보면 유한양행 박물관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양박물관이 있어요. 안양박물관이. 그러니까 안양박물관에 보면 정조 행차를 갖다가 이렇게 피규어로 만드는 게 있어요. 엄청납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왕이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다 보면 안양 쪽에 보면 안양 쪽에서는 그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가 임금이 지나가기 위해서 만든 다리다. 그런 다리들이 몇 개가 보일 정도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리를 준비하라. 길을 준비하라. 길을 준비하라. 그리고 40장 5절을 볼까요? 40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그러니까 길을 준비하라. 그리고 그 길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가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신집사님 읽어주실래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예,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강한 팔로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고 상급을 또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실하게 고난의 시간을 견딘 사람들, 바벨론 70년을 견딘 사람들, 고난의 시간을 인내로서 견딘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11절을 보면 또 다른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을 우리 김 집사님 읽어주세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네, 그가 오실 뿐만 아니라 그가 우리를 먹이시고 다스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평화롭게 느끼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목자가 양떼를 먹이는 것,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는 아름다운 목자의 모습, 어린 양 하나 새끼까지도 사랑하는 참된 목자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행복해합니다. 이 완전하고 아름다운 인도자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상급을 주시고 그리고 좋은 목자와 같이 어린 양을 돌보는 그 좋은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주제는 12절에서 31절에서 계속 이어지는데 12절에서 26절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27절에서 31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합니다. 사실 40장 전체가 27절의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7절을 한번 서가 형교 청년이 읽어주세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 벗어난다 하느냐.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인 겁니다. 지금 형편은 어떤 거냐 하니까 내 길이 하나님께 숨겨졌다. 내 길이 하나님께 숨겨졌다. 하나님이 내 길을 숨겨버렸다는 거. 하나님이 내 길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내 송사는 하나님에서 벗어났다. 내가 억울한 재판을 받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 이런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 생활 중에서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길을 준비하라 말씀하시고, 왕이 오신다 말씀하시고, 그가 보응하신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좋은 목자가 되어서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삶이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셨는가, 내 길이 감추어진 것과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내버려 놓지 않으시고 내 백성이라고 너의 하나님이라고 다시 말씀해 주시고 그를 구원하려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 고난 중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온 적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원전 2-3천 년 전에 포로가 되고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있었던 나라 중에 실제로 붙들려 갔다가 돌아온 나라들, 존재하는 나라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의 중요한 구절,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회복의 중요한 방법이
이사야서 53장에서 나타납니다.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3장 1절부터 읽을게요. 53장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전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천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기를 감으니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공고를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혹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며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나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되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정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정죄한 자와 함께 몸을 몫을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낭비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야 하느니라. 사실 그 이사야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더 정확하게 읽으려면 52장 13절을 한번 볼게요. 52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대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다 같이 응원합니다. 그가 나라를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모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접하지 아니하였을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네. 이 구절이 이제 하나님이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셨잖아요. 40장부터 위로하여라 그리고 왕의 행차를 준비하라. 그리고 왕이 오신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상급을 갚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좋은 목자가 되어서 다스릴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 양이 목자가 오신다는데 그가 다스리신다는데 이게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이사야 53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40장은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53장은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40장과 53장이 이사야 하반 나머지 부분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 3절씩 석절씩 이렇게 딱딱딱 잘라서 중요한 주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사야서 52장 13, 14, 15, 그 다음에 53장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구절을 나누어서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 단락은 어떤 건가? 첫 번째 단락은 고난받는 종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52장 13절을 52장 13절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고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 입에 대하여 그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다. 승리하게 될 것, 승리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궁극적 찬양, 승리가 한 번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아름다운 승리가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들의 입을 봉하시고 죄에 대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5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나오죠. 그 고난으로 인해 상한 모습이 너무나 잔인하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53장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사람들이 이제 믿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그런가? 그는 마른 땅에 나온 뿌리와 같았다는 겁니다. 2절을 보세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기를 메시아라면 왕궁에 계실 것이고 메시아라면 화려하고 아름다운 군대를 동원해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세상의 중심으로 세울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가만히 보니까 목수아들로 오셔가지고 어부들 출신들 부질부질한 사람들 그리고 죄인이라고 부름을 받는 세리 출신들 그리고 동네도 저 나사렛이라고 말하는 거기는 선지자도 안 나올 거라고 말하는 아주 버림받은 촌동네 거기서 아주 촌 사람들 몇 명 데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능력함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눈이 영적으로 어둡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병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세례요한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 이루어질 것들에 대한 사인을 말씀하신 거고 그 사인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가서 전하라고 말한 거였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봐야 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했기 때문에 보고 싶은 것이 없는 예수는 저들의 메시아가 아니라 마른 땅의 뿌리와 같다는 거죠. 마른 땅에 뿌리가 나온 거 한번 보십시오. 그게 뭐가 아름답겠습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그는 슬픔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감당하고 여러 가지 찔림을, 허물을, 고통, 상함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건 우리가 원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에게 이걸 원했습니까? 당신 나를 위해서 고난 당해주세요. 당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져주세요. 당신 나를 위해서 채찍 맞아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는 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 감당합니다. 죄와 허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죄와 허물의 결과를 대신 지신 겁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의 결과를 예수님께서 지신 것이 바로 고난의 십자가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가운데서도 자기를 방어하지 않으십니다. 7절 말씀을 서정선 자매가 읽어주시겠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 그는 이런 억울한 대우를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무시하고 박해하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부당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어린 양 예수는 저항하지 않고 묵묵히 도살할 양과 같이 끌려가고 잠잠하였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을까요? 그리고 이 부당한 대우 가운데 왜 항변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외치고 싶습니다. 화를 내고 싶습니다. 저주하고 싶고 그들을 벌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3장 10절을 황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들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네,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잔을 받으신 것, 바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누구도 그걸 원치 않아요. 주님도 원치 않으세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순종을 위해서, 고난을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위해서. 그것은 죄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방법, 그의 목자를 주시는 방법, 그의 상한 것들을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의 죄를 대신 감당하게 하시고 그가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하나님께서 40장에서 말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복이 될 것인가, 53장에 나온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백성이 받아야 할 고난을 스스로 예수님께서 받으셨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 53장은 복음이 숨어있는 구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들이 상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아들은 그 백성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를 감당하시는 것을 또한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속량되는 기쁨을 위하여서 멸시와 수치라는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는 것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이 고난의 십자가를 마땅히 지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이사야서를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알다시피 선지자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고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와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가져가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라면
선지자는 위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래로 가져오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이사야가 대표적인 사람이고 그는 우시야 왕 때부터 가장 악하였던 므낫세 왕까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기울어지고 멸망을 당하는 가장 어두운 때에 사역하였던 사람입니다. 전반기 39장까지는 우리가 말씀 나눈처럼 이스라엘의 심판과 하나님의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림받은 상태로 왜 우리가 이렇게 버림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무능하신가? 이 고민에 빠져 있을 때 40장부터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실패할 것을 알고도,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을 알고도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신 이후에 위로와 회복을 선포하시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 가운데 오실 것이기에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도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왕이 다시 오실 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 그 길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사야 53장을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고난의 종이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음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는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찔림을 받고 고통당하고 죽는 것은 실패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고난과 죽으심이 하나님 안에서 승리로 바뀌게 된다는 거고, 이 고난의 종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을 대신 당하시고, 우리 대신 찔리시고, 우리 대신 상하시고,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지시는 것을 기뻐하셨고, 우리 대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견디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백성을 바라보는 기쁨 때문이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고난을, 십자가를, 질고를, 버림받음을 기쁘게 감당하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들의 범죄함에 대해서 경고하였고, 그들의 멸망에 대해서 경고하였지만 그들은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망하고 나서 그들은 절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혹시라도 다른 신들보다 무능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해 하나님은 다시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수치가 되고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을 버린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다른 왕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왕은 고난받는 왕이었습니다. 그 왕은 버림받은 왕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는 왕이었습니다. 왕의 흠모할 아름다움이 없어서 그들은 그 왕을 알아보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기뻐하셨고, 아들은 그 고난에 순종하심을 기뻐하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은 고난을 기쁘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두운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리 있는 것 같고 우리가 버림받은 것 같아도, 다시 한번 들려오는 회복의 메시지가 우리 귀에 기억된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은 어둡고 아직은 길이 없어 보일지라도 누군가는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서 왕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